사도행전 이제 9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죽이러 가죠. 잡아서 결박해가지고 죽이러 가다가 거기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가 이제 몇 년이었냐 하면 AD 32년 정도로 봅니다. AD 뭐 한 31년, 32년 이 정도로 보는데, 그러면은 32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올해가 2023년이죠. 그러니까 약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이. 바울은 거기에서 이제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직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직가라는 곳으로 가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게 되는데, 아나니아의 안수를 이제 받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것은 영안이 열리는 것을 표현해 놓은 거죠. 영안이 열리면서 새로운 이제 세계를 이제 체험하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거기에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회당으로 즉시 가서 복음을 증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고 딱 변화를 받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바울은 바로 복음을 증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증거한 복음은요,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증거한 겁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를 한 것이죠. 예수를 믿자마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는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사도행전 여기 보면은 9장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이야기인데 바울이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갔냐 하면은 갈라디아서의 1장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즉시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라비아라는 곳이 어디냐? 이게요, 뭐 그 유명한 신학자 에페푸르스라는 사람은 그게 뭐 어디 뭐 나바티안 공화국이라고 이렇게 뭐 신학자들 뭐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아라비아가 어디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보면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내산으로 간 거예요. 시내산.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즉시 어디로 갔다고요?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그러면은 유대인들은요 왜 시내산으로 가느냐? 시내산으로 거의 다 가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왜 시내산으로 바울이 갔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으로 간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거기 갔어요. 약 3년 동안 바울이 있다가 이제 오게 되는데, 자,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바울은요 왜 시내산으로 갔느냐? 이것은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400년 이상 하다가 거기 출애굽한 것이 출애굽기 12장 41절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해 내가지고 12장 41절에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6월절이었죠. 출애굽기 13장이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버리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은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광야가 나와요. 수르 광야를 지나고 3일 길을 걸었지만은 물이 없어가지고 헤매다가 마라와 엘리므를 지나죠. 마라와 엘리므를 지나고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은 두 번째 광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광야가 신광야였습니다. 신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리고 17장에 보면은 이제 르비딤을 지납니다. 르비딤에서 물을 내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또 승리하죠. 기도했더니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더니 이겼잖아요. 그리고 18장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뭐 찾아오고,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세 번째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광야가 시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2절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나와가지고 결국에 도착한 곳이 출애굽기 19장 2절에 시내산에 도착을 한 겁니다. 시내 광야. 자, 이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20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그게 그 유명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장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 보시면은 율법을 반포로 해가지고 율법을 주셔요. 그리고 24장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하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죠?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합니까? 시내산으로 다 간 겁니다. 시내산. 엘리야도요, 열왕기에 보면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난 후에 막 그냥 혈기가 막 아주 용기를 얻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가 자기를 죽이려 하죠. 로뎀나무 에 가가지고 그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물과 떡을 먹여주고 난 후에 힘을 얻어서 엘리야가 어디로 가죠? 엘리야가 간 곳이 바로 호렙산, 즉 시내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어디로 가느냐, 시내산으로 다 갔습니다. 시내산. 바울도요 마찬가지였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난 후에 시내산으로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8편 7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68편 17절에 보시면은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시내산의 성소에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 시내산으로 간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옛날에 하나님 만나고자 하나님 만나려고 기도하면 보통 지금은요 잘 안 가는데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적어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는 주로 어디로 갔느냐 하면 다 자기의 시내산으로 간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기도원이었죠. 기도원으로 가가지고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났던 것이에요. 그리고 응답받고 내려오고 금식하면서. 저도 옛날에 오래전에 오살리 기도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주님을 저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25년, 26년 전에 살아계신 주님을 제가 직접 만난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그는 시내산으로 가서 약 3년간 기도하면서 깊은 영적 체험과 자기 성찰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약 성경을 다시 봤겠죠. 자기가 만난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쭉 연구를 다시 하면서 다시 그 구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근데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요, 예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요,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인자가요,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 다니엘서 7장에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그 인자는 바로 재림 예수를 이야기해 놨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초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고난의 종 메시아는 해석을 못해요. 고난죠. 이사야 53장에. 신명기에 보시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에 예수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요,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즉시 전하고 시내산으로 가서 그가 구약 성경을 다시 보면서 내가 만난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 약 73회나 예언이 되어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자기가 확인하고 돌아왔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바울은요 다시 어디로 가느냐? 3년 만에 다시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또 다시 전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밧줄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이제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사도들을 만나고자 했지만 사도들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자신을 사도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죠. 그때 바나바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이 사도행전 9장에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연구를 오래 해야지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 바울의 이름은 원래 사울이었죠.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베시아 만남.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처럼 하나님 좋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좋은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죠. 제가요 중국에 처음 선교하러 갔을 때, 그때 우리 딸은요 그때 3살이었습니다. 공항에 데리고 탁 중국에 처음 내렸는데 선교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 장춘이라는 추운 지역에 내렸는데 막 우리 딸이 막 그때 얼마나 막 울어대든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중국에 2011년도였죠. 길림성 장춘에 몇십 년 만에 장추위가 왔던 때였습니다. 영하 20도 이하로 30도까지 내려갔어요. 공항에 내리니까는 얼마나 우리 딸이 우는지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주셨어요. 인천공항에서부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요 선교회에 강의하러 오신 그 총신신학대학원의 강웅상 교수님을 그때 이제 만났잖아요. 그때 만나가지고 그 교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연결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또 그분과 함께 같이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걸 제가요 굉장히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만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자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을 알고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스로 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여정이요 재미가 있어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시내산에 갔다가 3년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오고, 다메섹에서 다시 복음을 전가하고,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바나바를 만나고,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자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고 하자 바울은 어디로 가느냐면 길리기아 다스, 자기 고향으로 이제 가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로가 있다. 바울이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스에서 은둔하고 있을 때에 사도행전 11장을 읽어보시면은요,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가, 큰 교회가 일어나죠.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죠. 바나바가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 그러니까는 안디옥 교회는 이미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이 이루어진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 부흥이 이루어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자 바나바가요 혼자서 이 사람들을 다 교육하고 할 수가 없자 바나바가 누가 생각이 나더라? 길리기아 다소에 은둔하고 있는 바울이 생각이 나서 자기가 직접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1년간 같이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안디옥 교회에요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직접 들렸다. 그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는 음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교회가요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는 반드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됩니다. 지가 막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은요 이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들은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성령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질까요? 성령의 음성 진짜 막 큰 소리로 막 들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올 때가 많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깊이 들어갔을 때에 그때 성령이 친히 그 사람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요 기도할 때에 음성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깊이 들어오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요 친히 음성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바울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해가지고요 엄청난 사람이 모였는데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는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부목사는요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최초의 선교사. 그러니까는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선교사. 이 말씀을 하면은요 그럴까요?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닙니다. 선교사는요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성령에서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가 제가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다메섹을 만났을 때 AD 32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받았을 때가 이때가 몇 년이냐면 약 46년에서 47년이란 말입니다. 몇 년이 흐른 거죠? 바울이 주님 만난 게 32년이었으니까는 파송 선교사로 나갔을 때가 46년, 47년이란 말입니다. 몇 년이 흘렸습니까, 여러분? 14년에서 15년 흘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14년 주님 만나고 바울 같은 사람도 주님을 만나고 14년, 15년을 준비하고 난 후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14년에서 15년이었습니다. 약 15년의 세월을 바울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누가 준비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시켰습니다.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난 후에 바로 선교 여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준비하는 기간. 바울 같은 사람도 준비하는 기간이 약 15년이나 걸렸는데 그러면 우리 선교사들 앞으로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 지망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얼마나 준비를 해야 할까요? 최하 20년 준비해야 됩니다. 20년. 제가 보기에. 내가 주를 위해서 막 목숨을 걸고 막 가겠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뭐 하려고요? 가가지고. 준비도 안 된 사람 가가지고 그거 뭐 하려고요? 선교지 가서 그냥 뭐 세월이나 보내고 빈둥빈둥 놀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주의 종이 되겠다. 선교사로 가겠다.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몇 년 받아야 되겠습니까? 최하 10년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신학교에 가서 기본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14년, 15년 걸렸는데 우리는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20년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20년.
우리 한국의 1884년 스크랜턴이 첫 공식 선교사가 들어오고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왔는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요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탁월한 사람. 적어도 이 사람들도 10수년간 준비했던 아주 탁월한 인물들이었어요. 적어도 10년 이상은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1, 2년 만에 공부해가지고 신학해가지고 그냥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그렇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빨리빨리 1, 2년 만에 막 목사 돼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기세가 용천해가지고 그냥 어디든지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자신을 준비시킨 후에 하나님은 바울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4장 28절까지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이 2차 전도 여행, 18장 23절에서 21장 16절까지가 3차 전도 여행, 나머지가 4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은요 14년에서 15년 철저하게 준비한 후에 그가 선교 여행을 20년 이상 한 거란 말이에요. 15년, 20년 준비하고 20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말씀 선교교회도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되겠죠.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있었어요. 직접 파송을 하든지 직접 가든지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말씀 선교교회에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선교사로 여러분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줍니다. 축복해 줘요. 그게 뭐 사도행전 창세기 49장을 증거를 해야 돼. 바울은요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성경을 13권을 쓰게 되잖아요. 13장 1절에서 14장 28절에 갈라디아 지역을 다녀와서 선 성경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최초의 성경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을 가서 디모데를 데리고 유럽의 첫 관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빌립보였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베레아에서 아테네,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세 권의 성경을 쓴 거죠. 이미 1차 때에 한 권을 쓰고 2차 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3차 전도 여행에는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되죠. 에베소에 가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자 바울은요 다시 빌립보로 들어가서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그리고 고린도로 가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까지 6권의 성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박해서 로마로 가서 로마 감옥에서 4권의 성경을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4권의 성경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는 9권의 성경을 3차까지 쓰는 겁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쓰게 되면서 13권의 성경을 완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요 13권의 성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바울은요 어디든지 그 지역에 가면은요 가장 큰 도시에 들어갑니다. 가장 큰 도시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제자들을 세우고 제가 중국에서 한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교육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고 가는 곳마다 또 신학교를 세우고 한국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사역을 잘했는지 중국 어디를 가든지 한국 선교사들의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참 큰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중국이요 길이 막혀가지고 선교사들이 다 이제 주방되어서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국의 문을 다시 열어주셔서 다시 우리를 중국으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가요 지금 병원에 있지만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잘 회복되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재충전해서 잘 준비하는 기간을 통해서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서 선교의 문이 활짝 열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다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말씀 선교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2020년도 1월 23일 날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이제 보냈지만은 제 마음에는요, 제가 한국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는 계속 기도하자 성령의 음성이 어느 날 들렸습니다. 아멘. 예, 저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성령의 음성이 바로 6년이었습니다. 6년이 지나야지 중국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참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5년째가 되고 6년째가 되면은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종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다시 힘을 내어서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말씀 선교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역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선교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 회복되고 치료되어서 더 많이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